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나 주가 쉴 때에 그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은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소출을 거두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7해가 되는 해에는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거둘 때에 떨어져서 저절로 자란 것들을 거두지 말아야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7년 주기로 오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수 있다. 또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중단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도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의 경험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우리가 지난 본문들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명절도 1년 안에 7월 한 달 동안의 명절이 또 몰려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또 우리가 읽게 될 희년이라고 이제 7년이 7번 돌아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평생 동안에 안식이 경험되어야 됐고, 그런 빈 시간과 공간들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7번 세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을 지나서 49년이 끝나게 되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50년이 되는 이 시작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7년이 7번 지나는 이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으로 50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연 단위로 확장을 해서 50년에 한 번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꼭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희년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해의 희년으로 누리게 될 때에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고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은 자기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유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겨지는 경제적인 어떤 균등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어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되는 해이고,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안식년의 명령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희년이 되면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정밀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희년이 가지고 오는 어떤 경제적인 독특성과 특별함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가 내 이웃에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야 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결국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로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 땅 자체에서 얻게 되는 수익, 그러니까 그것을 영원히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 욕심들이 여기에서 제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원래의 땅, 자기의 원래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경제적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값을 더 치러야 되고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균등한 경제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보다도 거기에서 수확한 것으로서만 이 경제성을 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힘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력화시키심으로써 그 땅에 종속되어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차별과 위기들이 이 희년을 통해서 해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서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덟째 해에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가 되어서 햇 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7년의 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안식년 동안에는 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8년째가 되었을 때에는 첫 소출이기 때문에 그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므로 이때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홉째 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양식이 되는 것인데 여섯째 해가 되었을 때에 이 3년치 양식을 다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 안식년과 그리고 8년째 되는 첫 해의 소출 그리고 희년의 이 소출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이 희년이 이 땅의 어떤 경제 정책 또 어떤 정부에서 이것들을 실행하고 이런 가치들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희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급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때가 비로소 이 희년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희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한 번쯤에는 자기의 소유된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평생에, 아니 우리의 영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반드시 있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희년의 약속이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런 영원에 대한 측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그 빈 3년의 시간 동안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희년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빈 시간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모든 갈급함과 공급되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불안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원한 희년의 약속이 천국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쓸모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결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 영원의 삶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심, 함께 하심, 이루어 주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